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과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절 창세기 4장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고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여호와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혹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제물도 제물이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 즉 아벨이든 가인이든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나 받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의 제물도 받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만 갖고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아벨은 자기 죄에 대해서 상하고 애통함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아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한다는 말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죄를 일단은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자기 죄에 대해서 상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없이 드렸어요. 아마도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당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아마 가인은 많은 수고를 했을 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자기 의나 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이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기 노력 또 내가 의롭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제물로 드릴 때는 제사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제사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 보면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또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벨이나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전국의 많은 교회가 11시에 또 뭐 다른 시간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가 혹은 그렇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배를 통해서 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찬양을 하든 뭐 어쨌든 예배에서 뭔가 자기에게 뭐 도움이 되거나 뭔가 자기에게 만족이 있으면 소위 나 이번 예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만족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나 만족이나 뭐 평화나 뭐 있나 없나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드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거 옳지 않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아벨처럼 하나님의 죄 용서도 받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면 꽝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은혜롭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자기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가인은.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볼까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매우 분하여 화를 내는 거죠.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가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고 판단하고, 이건 뭐예요?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사실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판단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반발하는 사람, 그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자유인 겁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께 반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께 반발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화를 내는 그 사람은 바로 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이 없는 거고 교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가인을 원한다. 즉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가인은 우리 5절 하반절에서 지금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는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안색이 얼굴빛이 변한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일 가인이 선을 행했다면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해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문 앞에 기다렸다가 가인을 원하고 가인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가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도리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서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 그냥 반발하고 또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고 얼굴이 변하는, 안색이 변한 거죠.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 기분 나쁜 거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문 앞에 한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누가 문을 열고 먹잇감이 나오기만 하면 확 먹으려고 하는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이거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발하면 죄가 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봅니다. 즉 죄가 가인을 원합니다. 즉 죄가 가인을 원한다. 이 말은 또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것은 또 가인의 마음에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소유해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가인을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기 전에 가인이 먼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가인을 원하고 죄가 가인을 다스려서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죄의 노예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럼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죄가 나를 원한다는 것,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죄의 소욕이 있다는 것, 또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원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걸 알고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여기 상황이 선을 행한다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뒤에 보면 이제 가인은 아벨과 싸우는데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죄와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자기 문제를 깨닫고 자기 죄와 싸우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또는 아벨은 받고 왜 내 건 안 받았는가, 아벨과 비교하거나 또 아벨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발심, 그의 믿음 없음, 또는 자기의 또는 비교의식 또는 아벨에 대한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지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의로 아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믿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 비록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선을 행한다는, 만약에 제사 드리기 전이라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문제 안에서 본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반발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본문의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반발하는 사람은 도리어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려면 크게는 선을 행하는 것과, 둘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반발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뭐가 잘못됐는가,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죄와 싸우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죄와 싸우고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동역자가 됐든 목자님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과 또 인간 갈등하고 사람에게 자꾸 원망하고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선을 행하는 게 악을 행하는 거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가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해서 죄가 더 커지고 그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반응합니다. 대부분 가인과 같이.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처음 가졌던 상태보다 죄가 점점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과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과 죄를 짓고 싶은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더 강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인은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다스렸을까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즉 가인은 죄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의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 있다는 것을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나 교만, 반발심 등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가인을 다스렸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다스렸다는 것은 가인이 죄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죄가 가인을 지배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과 살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만일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인정했더라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와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했다면, 즉 선을 행했다면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도 그만, 선을 행하지 않아도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죄의 종으로 삼을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선을 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가인은 아벨과 싸우지 않고 도리어 자기 죄와 싸우고자 했을 겁니다. 자기 의라는 죄와 싸우려고 했을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의 죄와 싸우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과 싸우려고 했을 것이고, 동생 아벨에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미움의 죄와 싸우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였더라도 가인은 죄를 능히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를 다스린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도록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 볼까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서 가인은 자기로 인해서 의로운 동생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네 형제에 대한 관심, 돌봄, 책임감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은 너의 형제고 네 동생이다. 너는 내 동생을 돌보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고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돌봐야 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주 무정하게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제2장 셋을 주신 하나님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스리지 않고 형제를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고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방랑자가 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즉 방랑자가 될 것이다. 둘째는 가인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비웁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 낯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총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범죄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마 집 밖으로 외출하기가 힘들 겁니다. 내가 집 밖에 나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그럼 얼마나 인생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 사람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공포는 자기 죄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인이 비록 형제를 죽인 죄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15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기서 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복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7배나 복수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그에게 7배를 복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놈은 당장에 쳐 죽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가인이 죽임을 면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예배드릴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이긴 맞긴 하지만 그런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인들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20살에 데려가셨으면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겠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입니다. 16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가령 17절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요, 20절을 보시면 가축을 치고, 또 21절을 보시면 수금과 퉁수를 잡고, 또 22절을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과 예술과 각종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당시에는 상당히 발전되고 화려한 물질 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이 건설한 이 문명은 화려하고 발전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본적인 문화였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입니다. 아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상에 가인의 후손이 번성해 가는 걸 볼 때 착잡하고 슬펐을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번성해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악한 자의 자손이 번성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의로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벨을 잃은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겁니다. 아벨은 굉장히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더 사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셋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할 겁니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 단절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셋의 태어남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아담 가정에 셋을 주신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셋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단절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공적인 예배가 에노스 때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노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음악도 있고 목축도 하고 화려한 물질 문명도 이루었지만 가인의 자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겉은 화려하고 발전했지만 라멕과 같은 인간들은 막 사람을 죽이고 잔인했습니다. 반면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했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본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이 화려한 물질 문명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세 후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호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공동체는 세속적이고 악한 세상을 향한 대안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역할을 하는 대안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가 세세 후예들입니다. 대안 공동체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 대안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린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세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세세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세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다른 점은 세세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셋이나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대안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셋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캠퍼스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겉으로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벨의 같은 사람 의인을 박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셋이나 에너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에서 셋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2인 삼각경기죠. 두 사람이 다리 하나를 서로 묶는 거. 그게 2인 삼각경기인데 2인 삼각경기처럼 이제 다리를 묶고 그 방향이 같아야 하고 속도도 같아야 이제 하나님과 한번 다리를 묶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2인 삼각경기 잘 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두 사람이 방향이 같아 서로 다르면 진행이 안 되겠죠. 속도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라는 끈으로 이런 노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언약이라는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꺾어야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과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좀 불편하고 때로 힘듭니다.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나님한테 맞춰야 하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걸 믿고 내적 외적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모든 인간은 겪어야 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가 쉬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 생활이, 가정 형편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나를 원한다는 것,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자기 죄와 싸울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셋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반발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보다 나에게서 찾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죄를 다스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